있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오른쪽을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왼손이 아니라 오른쪽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왼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사사 에웃을 통해서 지금부터 1200년 전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식민지로 400년 이상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 민족 정신이나 전통이나 유산을 거의 다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방 족속들의 우상 숭배를 담지 말 것을 철저하게 광야에서 교훈을 받았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또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라는 죄성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을 내가 애굽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으로 구원을 했단 말인가? 내가 구원을 해주었는데 이들은 또 우상 숭배하구나.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을 내가 왜 구원해 주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할 만한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길이 참으시기에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압제당할 때, 또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10명 이상의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지만 사실은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능력은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왼손잡이 사사는 바로 에웃입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사였다라고 15절에서 히브리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이 말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쉬, 남자, 이테르, 불구자, 장애인, 야드, 손, 야미노, 오른쪽.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남자라고 히브리어 본문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왼손 밖에 설 수 없었던 장애인, 신체 장애인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에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웃이 왜 사사로 활동합니까? 요단강 동쪽, 즉 요단강 오른편에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 국가였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롯의 후손이 암몬과 모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여리고 성을 모압 군인들이, 그리고 암몬 군인들이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찹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여 여리고 성을 본부로 삼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시면은 이때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냐면은 여름입니다. 여름.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모압 왕 에글론이 여리고의 서늘한 곳 여름 별궁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7월 마지막 주를 살고 있는 우리처럼 뜨거운 여름에 이스라엘은 지금 모압의 식민지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을 때에 사사 에웃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일 처음에 조금 의아했을 것입니다. 오른손잡이 강력한 사사를 보내주시지 않고 왜 왼손만 쓸 수 있는 사사를 보내주셨을까? 이 에웃이 과연 우리를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을까? 에웃이 정말로 구원자로서 적합한가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에웃은 사사로 선출되기 전에 이미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공물을 바치러 여리고로 갔습니다. 에글론 왕은 여름 별궁에, 통풍이 잘 되는 여름 별궁에, 아마 창문도 많고 천장도 높았던 여름 궁전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쌀과 고기와 온갖 산의 진미, 곡물들을 가득 수레에 싣고 에웃과 일행들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을 것입니다. 곡물을 다 바쳤으니까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때 에웃이 돌 뜨는 곳 길갈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돌을 뜨다 이 말은 돌을 다듬어서 어떤 석상 같은 것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망치와 정으로 돌을 쪼아서 우상을 만드는 곳이 바로 돌 뜨는 곳이고, 그곳이 어디냐면은 길갈입니다. 여리고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몇 킬로 되지 않습니다. 길갈에 도착한 에웃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이때 곡물을 바쳤던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에웃이 단독으로 다시 에글론 왕을 찾아갑니다. 에글론 왕은 여름 별궁에 있었고 에웃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신의 말을 들으시오 라고 하니까 에글론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신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서 다리 꼬고 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때 에웃이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두었던 한 규빗 50cm짜리 칼, 단검을 왼손으로 끄집어내어서 단방에 에글론 왕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몰래 문을 잠궈두고 자기는 멀리 도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에웃이 도망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셨도다. 하나님께서 모압 군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도다. 나를 따르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에웃을 따라서 모압 군인들을 10,000명이나 죽입니다. 여리고에서 모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군인들이 침공했으니까 요단강을 다시 건너야만 모압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여리고 근처에 요단강의 나루를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가 나루를 건너려고 하는 모압 군인들, 장정들, 용사들 10,000명이나 죽입니다.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여리고를 본거지로 하여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사 에웃을 통하여 무려 80년 동안의 평강의 시대, 샬롬의 시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쭉 읽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를 들어서 블레셋에 의해서 10년 동안
억압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한 20년 동안의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후하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2배, 3배, 여기서는 무려 4배 이상의 평강의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18년 동안 억압을 받았지만 80년간의 평화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지금부터 3200년 전에, 주전 1200년 전에 사사시대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3200년 전에 이 사건이 2021년 7월 마지막 주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 충만할 때 우리는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는 이번 한 주 영적인 전투에 참여해야 합니까? 왜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는 사탄과 죄와 세상의 유혹과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과 영적으로 왜 전투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기 3장 15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에 3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 있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선봉장으로 삼아서 그리고 갈렙이 도와주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주변에 있던 암몬, 에돔, 모압, 그리고 블레셋, 아말렉, 두로, 시돈 할 것 없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암몬, 모압, 에돔은 오른편에 남아있고 여전히 왼편에는 블레셋이 남아있고 왼편 북쪽에는 두로와 시돈, 아말렉이 남아있고 아람이라는 나라도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3장 2절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고 합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은 누가 싸우는 것입니까? 군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인동초처럼 비바람과 서리를, 눈을 이겨낼 수 있는, 추위와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에 능한 여호와의 강력한 군인들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적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했죠. 몇 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왕 에글론의 그 통치를 받습니까? 14절에 보시면은 18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8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18년 동안이나 옆에 있는 나라의 통치를 받고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 강요를 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도 못하고 이방 나라의 말을 사용하고 창시 계명하고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한다면 이 민족적으로 얼마나 큰 불행이고 비참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하여 이방 족속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 족속에 억압을 받고 있다. 한 1년 정도 버티다가 하나님, 우리 정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한 1년 정도 억압을 받으면 아이고 못 살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영적인 순발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사시대가 얼마나 암흑의 시대였던지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억압받는 상태로, 우상 숭배 강요 상태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순발력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8년 이후에 그제서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18년 후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늦게라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사사 에훗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너희들은 이방의 억압을 받는 연약한 백성이 아니라 전쟁에 능한 만군의 여호와의 군사들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한 번 더 훈련시키리라. 하나님은 죄악과 우상 숭배와 억압 상황,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자기 백성을 다시 한 번 더 군인들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거듭난 백성이지만 죄와 싸우고 영적인 전투에 매일매일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전투에서 패배하지만 마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이미 깨트리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기도하여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 처져 있고 힘들다 할 때 오히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구별되게, 독특하게 이 상황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을 제가 증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더욱더 사모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투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거룩한 분노, 의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실추될 때 우리는 의분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에훗 자신은 19절에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여러분 26절에도 돌 뜨는 곳이 있죠.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에 에훗이 도착했을 때 혼자서 에글론 왕을 다시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에글론 왕 입장에서는 사사 에훗이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온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에훗 혼자 왔지 않습니까? 장애인 혼자 왔으니까 에글론 왕은 내가 1대1로 싸워도 나는 저 에훗을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신하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1대1로 독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훗이 어디에서 의분을 느끼고 성령의 감동을 느껴서 혼자서 에글론 왕을 만나서 찔러 죽이러 왔습니까? 돌 뜨는 곳 길갈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앞에 이제 여호수아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도 정복하고 난 뒤에 어디에 도착하냐면은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지켰던 유월절입니다. 그 장소가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할례를 거행합니다. 애굽의 수치를 다 굴려버렸도다. 이제는 우리가 애굽의 430년 동안의 수치, 할례 받지 못한 상태의 수치,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영적인 어둠 다 떨쳐버리자. 이제는 길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약 백성답게, 할례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께 제사하며 우리가 살자. 그 장소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 당시에는 길갈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 공장이 있습니다. 돌을 쪼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공급하는 장소, 바로 돌 뜨는 곳 길갈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에훗은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조상들은 길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도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켰도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 당시에는 길갈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단 말인가?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에글론 왕을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시면 에훗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거룩한 분노를 느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누구냐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입니다. 그때는 모압 위에 있던 그 암몬이라는 나라에 나하스 왕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합니다. 이때 이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모욕합니다. 너희들의 눈을 다 빼리라, 이 힘도 없는 것들아 하면서 막 무시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이 거룩한 분노, 의분을 느끼면서 짐승을 쪼개어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면서 나와 함께 이 암몬과 싸우자 하니까 많은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암몬과 싸워서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로 전락된 것을 보시고 성전을 향한 열심을 품고 거룩한 분노를 느끼셨죠. 그래서 환전상을 다 뒤집고 가축들을 채찍으로 다 쫓아내버립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장사꾼들의 강도의 소굴이 되었단 말인가?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보고 나와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실추되고 명예가 실추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이 상황이 역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역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의 소금과 빛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부터 먼저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거룩한 의분과 회복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 이번 한 주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요지가 무엇입니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자 이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우리의 모든 기질, 우리의 특성, 우리의 환경을 통제하시고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성, 우리의 약점까지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조차도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전투를 도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은 24절에 보니까 여리고의 서늘한 방에서 독대하고 있습니다. 사사 에훗과 혼자서 지금 1대1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사사 에훗은 한 규빗, 한 45에서 50cm 되는 칼을 특수 제작하여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갔죠. 칼집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칼집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름이니까 옷을 많이 입을 수 없잖아요. 그죠? 칼집이 있으면은 오른쪽 허벅지 뭐 불뚝 이렇게 튀어나오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칼집이나 손잡이가 없이 칼날만 있는 한 단검 있죠. 이걸 딱 차고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쓸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에훗의 장애 이것까지도 사용하셨고요. 단검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에글론 왕을 죽입니다. 재밌는 구절은 22절입니다. 22절에 에글론 왕을 단칼로 찔러 죽이는데 22절 보십시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여러분 날만 예리한, 그죠? 표시가 별로 나지 않는, 그렇게 크지 않는 칼을 50cm 칼이지 않습니까? 이 칼을 에글론 왕의 배에다가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글론 왕이 17절에 보시면은 굉장히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뚱뚱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마 그 배와 등, 이게 앞뒤가 한 50cm는 된 것 같습니다. 심히 허리 둘레가 한 50인치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칼을 깊숙하게 세게 단방에 찔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칼 끝이 등 뒤까지 나왔다.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칼 끝이 나온 것이 아니라 칼이 들어오니까 에글론이 배에 힘을 줬죠. 이 비둔한 에글론이 배에 힘을 주다가 똥 쌌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똥이 뒤로 팍 나왔다. 똥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24절에 있죠. 24절 끝에 신하들은 밖에서 기다리는데 왕이 사사 에훗을 만나서 계속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나오지 않으니까 대화가 길어지는 것 같다 생각했죠. 그런데 뭐라고 추측합니까? 24절 끝에 서늘한 방에서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광야 굴로 들어갔죠. 이미 다윗은 광야 굴에 더 깊은 곳에 있었죠. 사울이 뭐 때문에 굴로 들어갔습니까? 발을 가리기 위해서. 용변 보러 이 말입니다. 소변, 대변 보는 것을 발 가린다라고 말합니다. 에글론 왕이 칼 맞아서 대변을 엄청나게 쏟아냈죠. 그러니까 서늘한 다락방 창문 밖으로 똥 냄새가 풀풀 났죠. 아, 왕이 지금 똥 누고 있구나. 그래서 시간 걸리구나. 이렇게 신하들은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왕이 지금 대변을 보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빨리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에훗은 멀리 에브라임 산지까지 도망을 갔다 이 말입니다.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 에글론의 이름의 뜻이 바로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송아지처럼 통통했던 에글론의 많은 그 대변의 양,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사사 에훗이 멀리 도망가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사사 에훗의 장애를 하나님 사용하셨죠. 에글론의 비대한 몸도 사용하셨죠.
그리고 여리고의 여름 궁전의 창문 밖으로 나는 냄새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심령으로 영적 전투에 죄와 사탄과 싸우기를 원하는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조차도, 그 장애가 정서적인 것,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질병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거룩이 우리에게 있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장애도 하나님께서 강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조차도 하나님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을 믿고 우리가 싸운다면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패배시켜 놓은 사탄의 무리의 잔당을 소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장께서 사탄의 머리를 쪼개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겨놓으셨고,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국지적인 전투에, 우리의 삶의 영역 전투에 참여합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고 작게 남아있는 전투, 패배한 잔당을 소탕하는 그 전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28절 보시면 이미 에글론 왕은 죽었고 모압 군인들은 이제 오합지졸입니다. 왕이 죽어버렸으니까. 그것도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모압 땅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여리고에서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모압 군인들이 지금 아주 당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훗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요단강 나루를 딱 지키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모압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도다. 나를 따르라 라는 에훗의 명령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화답했고 그들이 나루트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약 10,000명의 모압 군인들이 죽고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자기 백성에게 80년간의 태평성대 시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3장 1절과 2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했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셨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출신이시죠. 예수님은 대제사장 아들도 아닙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입니다. 아무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흙수저 비슷하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요셉은 아마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동생 3명, 여동생 마리아, 장남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 아무 고운 것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왼손잡이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셔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하늘에서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사탄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장애인 에훗을 높여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높이셔서 사탄을 이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높여주셨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시면은 백마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 흰색은 승리를 상징한다 했죠.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준다 했죠. 백마타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무찌르시는데 계시록 19장 11절과 16절에 보시니까 입에서 양날선 칼이 나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양날선 칼은 바로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후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에 이 영적 전투에서 이번 한 주도 이길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3장의 모든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을 때에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가운데 왼손만 설 수 있는 사사 에웃을 선택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 군인 10,000명을 죽이도록 힘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80년간 샬롬의 시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승리도 이기는 것도 우리 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멸시를 받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질, 우리의 약함, 우리의 환경, 우리의 부족함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최선으로 기꺼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힘있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바라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